보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며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듣겠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원하고 우리 가운데 개입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자의 귀와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입술 속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리처드 스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반 기업에서 약 23년 정도 이제 일한 다음에 1998년 6월부터 월드비전, 즉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사역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데 그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코넬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펜실베니아 대학에 있는 와스턴 스쿨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33세에 어디에 이 회장이 되냐면 파크브라더스 게임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완구를 만드는 곳에 이 회사에 이제는 사장이 돼요. 그리고 레녹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릇도 있죠, 레녹스라고. 이 그릇에 뭐냐면 사장 겸 최고 경영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렸던 모든 것은 최고였어요, 최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콜링, 즉 부름받아요. 하나님의 부름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너 나를 위하여 일을 하라라고 감동을 주면 그 일을 안 하면 못 견뎌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콜링 받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98년 일레녹스 최고의 경영자 자리를 내려놓고 어디로 가느냐? 월드비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지요.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가겠어요? 함부로 내려올 수가 없는 그런 자리인데 그는 그 자리를 과감하게 내려와 버려요. 모든 재물, 모든 명예, 모든 것을 갖춘 그가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그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내 르네와 함께 5명의 자녀가 이제는 살게 되는데 현재 워싱턴 벨뷰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월드비전을 일을 하면서 이제 그곳으로 가고 함께 가족과 함께 시애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사를 가서 지내는데 한 번은 아들 앤디와 함께 시내를 나가요. 나가는데 이제 모든 걸 내려놓았으니까 좋은 거를 다 내려놨으니까 그리 좋지 않은 차를 타고 아들과 함께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어요.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붕붕붕붕 하더니만 뭐가 오느냐? XJ8이라고 하는 최고의 차가 와요. 얼마짜리냐? 차 한 대가 2억 3천. 옆에 딱 서는 거예요. 이 아들이 17살짜리 앤디라는 아들이 그 차를 바라보고 굉장히 부러워요. 한숨을 푹 쉬면서 아빠, 이제는 다 지나갔지요? 그 좋은 시절 다 지나갔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다시 경기에 뛰어들 생각은 없으세요? 왜?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하니까. 그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 회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아들이 물어요. 그랬더니만 이때 아빠가 이 스턴스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앤디야, 아빠는 말이야 난생 처음으로 진짜 경기를 하고 있다. 난생 처음으로.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우리말로 바꾼다면 나는 진짜 경기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경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하면서 아들에게 유리했던
실제적인 하나의 예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금 경계하고 있는가? 오늘 제목이 누구를 위해 경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경계하고 있는 삶은 아닌가? 진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그분을 위하여 진정한 경계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 질문이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나의 인생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경계를 띄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내 경계를 띄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내 경계를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모든 공력이 불타 없어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질문 앞에 당신은 당신을 위한 경계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경계를 하십니까? 이 답변에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명확한 삶의 답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콜링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경기를 띄는 것이 진짜 경기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거를 잊지 않고 우리는 매 순간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의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이 답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냐? 누굴 위해 일했을까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냐?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사울 세운 것을 뭐한다? 후회한다는 후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있어서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바라볼 때 그래, 그만하면 잘하고 있다. 그만하면 잘하고 있다. 너의 고민과 너의 아픔 내가 알고 있다. 우리를 위로하는 사랑이 분명히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를 보고 후회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가 오늘 뭐를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후회의 하나님의 후회하심이었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야,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의 외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울을 불렀는데 사울은 나를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불렀는데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와 사울은 따로 놀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참으로 후회하셨는데 왜 후회했을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명령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시고 세우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뭐냐면 아말렉을 뭐하라? 진멸하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꼭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 내리시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아말렉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민족도 괴롭혔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말렉에 대해서 꽂혀 있을까?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걸어갈 때, 술 광야에서 있었을 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래요. 태도.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아말렉이 잔인한 수법을 동원해 버려요. 그게 뭐냐면 이제 동물과 함께 어린아이들과 함께 쭉 하는데 행군하다 보면 여러분 맨 뒤에는 지친 사람과 힘든 사람이 쳐져버려요. 이 사람들은 지쳐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이 뭘 쓰느냐? 앞에를 공격하지 않고 저 후미에 지쳐있는 어린아이들과 나이 먹은 사람들과 병든 자를 공격해버려요. 그리고 치고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버리니까 이게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받느냐? 이 잔인하고 정말로 매너 없는 이 아말렉 하나님께서 기억했던 거였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기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겁하고 잔인한 방법을 통해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잔인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비겁하지 말아야 돼요. 술수를 쓰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잔인한 수법을 쓰는 아말렉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꼭 기억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내린 명령이 뭐였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아말렉에 속한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게 명령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자기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을 너무 속상해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안 참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참으셔요. 꼭 그분은 기억하셔요. 이렇게 돼서 살려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냐? 이 사울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냐? 사울의 모든 일하는 패턴의 기준은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었어요. 자기 기준. 자기의 생각되는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모든 방법대로 일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우선되는 것이 누구냐?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큰 틀을 봐야 돼요. 큰 틀. 역사라고 하는 큰 틀.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고 그의 길을 맡겨주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런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죄악이 뭐죠? 죄악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안 하는 게 죄악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에는 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독이 있으면 바로 먹고 죽었겠죠. 하와가. 그리고 아담까지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독이라는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악과는 막 혐오스럽고 안 좋고 생각하는데, 아니, 다른 과일보다 훨씬 맛있을 수 있어요. 맛있고 보기 좋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명한 그것을 행한 것이라고 말해요. 죄. 자, 그래서 이것이 사울에게 죄였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들. 자,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기준을 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이 기준 따라 모든 것이 달라져요. 사진 한 장 띄워줄까요? 사진 한 장 보시면 이 앞에 사진이 사람들이 굉장한 행위를 진행하고 있죠. 많이 봤던 사진일 거예요. 이 사진은 이제 기사를 제가 읽다 보니까 앞에 큰 주제가 이런 주제였었어요. 인도 여성 거리 출산 후 아기 안고 160km 걸어가다. 이게 뭐냐면 인도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남편이 직장을 다 잃고 난 다음에 도무지 살 수 없으니까 고향으로 가족을 데리고 가는 이 내용을 실은 기사였었어요.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내 자녀와 함께 고향으로 가는데 차도 없어요. 걸어가야 돼요. 5일 동안 걸었어요. 누가? 임신부가. 배를 이만큼 나온 가운데 5일 동안 걸어가다가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냥 아이를 낳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고 저리를 탄 다음에 1시간 30분만 휴식하고 4일 동안 걸어간 거예요. 누구를 안고? 아기를 안고.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여성들은 저게 가능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1시간 30분만 휴식하고 4일 동안 걸어서 160km를 걸어갈까? 아이를 안고. 기준이 뭐냐? 엄마 기준이 아니고 누구 기준? 그렇죠. 아기 때문이었어요. 아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기준이 아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 잡냐에 따라서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엄마 기준이면 한 발짝도 안 움직이죠.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119로 올 수도 없고 타고 갈 버스도 없는데 이 기준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기준이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기준되면 하나님의 뜻은 뒤로 밀려요. 하나님은 뒤로 밀리는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 것은 뭐냐면 항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준을 삼아라. 그분의 뜻을 기준점을 삼아라. 그런데 사울은 기준이 자기 기준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어요.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됐거든요. 그랬던 그가 돌이키지도 않아요. 돌이키지 않고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성경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띄워주시면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 내용이 15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은 여전히 자기 기준을 떨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업적을 쌓고 있는 사울의 이 모습이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놓고도 사울은 뭐라고 하냐?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울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울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다고요? 행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 있고 사무엘이 화가 나 있는데 나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이 마음을 몰라요. 이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긴 했어요. 맞아요. 행하기는 행하는데 어떻게 행했지요? 사무엘상 15장 9절은 이렇게 대변해요. 15장 9절을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은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뭐라고요?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거였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완전히 없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기준과 사울의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은 이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라. 그런데 사울이 가면서 자기로 바꿔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뭐냐면 사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콜링,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나를 부담 없이 버리고 정말 부인하지 않으면 그분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노예를 하는 가운데 참 감동적인 하나의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직전 노예장의 설교를 마치고 임원들의 새 임원들이 구성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노예장이 선출됐어요. 그러면 그 노예장은 거의 마무리될 때 노련해져요.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긴장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은퇴 목사님, 즉 원로 목사님이 맨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니만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뒤늦게 물어보니까 이 노회장 잘하시도록 누가 시킨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40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훌륭하신 분, 이분이 영어도 참 잘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어요. 겸손하시고요, 상대를 참 잘 세워줘요. 이분이 만약에 그 많은 노련과 경륜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한 사람이었다고 자기를 내려놨다면 그 앞에 못 나올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 후배들을 한참 밑에 후배 앞에 머리를 숙여서 기도를 할까? 여러분, 그 겸손한 분 앞에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안 해요. 그냥 머리가 숙여져요. 그분 앞에 가면 머리가 숙여져요. 왜? 겸손하시고 참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후배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당당하고 자부심 같지만 겸손해야 돼요. 당당함 속에 묻어있는 겸손이 당당함을 만들어내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울은 자기를 위해 경계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런 이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지금 경계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 30을 살았고 50을 살았고 80을 살았고 90을 살았다면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해 보세요. 정말 나는 이 땅에 와서 누구를 위한 경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한? 이 질문 앞에 명확한 답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왜? 자기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 앞의 부분에서 자기의 삶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다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런 거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거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와,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이런 날도 와요. 로마서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하리라? 직구하리라. 이 날이 온다는 거죠. 이 날에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경계한 사람도 자기를 위한 경계한 사람도 그분 앞에 선다는 거죠. 그리고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콜링했을 때,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 어떤 관을 가지고 살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파송했고 너의 90년의 세월을 지켜봤다. 너 무엇을 위해 왔느냐? 보자. 이거 맞지? 예, 맞습니다. 이거 맞지? 예, 맞습니다. 직구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 단순한 말씀 같지만 와, 그렇구나. 나를 콜링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 매 순간마다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격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울을 사랑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 뭔지 알아요? 이 말을 남겨요. 우리 한번 같이 사무엘상 1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 쓸 때가 언제였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쓴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으십니까? 사무엘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 아파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경계하는 사람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겸손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어야만 돼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 경계하는 사람은 나는 왕년에.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콜링받은 거룩한 사람들이므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직장, 우리의 명예,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은사, 우리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일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멋있게 쓸 수 있어요.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경기가 아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하여 신나게 경기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나를 위한 경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기하게 되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의 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이 질문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누구를 위한 경기인가?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살아가며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습을 가지고 살기 원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고, 이 모습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 순종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를 위한 경기였는지를 질문하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경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나게 경기하되 하나님의 경기를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족과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